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에 임마누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수요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나와 24시간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사랑과 은혜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산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모든 성도를 거룩하게 하사 두려움과 죄책감의 마음은 버리고 감사와 평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한빛교회를 통해 쌍용복음화가 되길 기도합니다. 김영석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사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맡기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한빛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 군단의 모든 군인과 춘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 성취 증거의 증인으로 후대와 자녀, 신우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신우들이 영적인 눈을 열어 산업과 경제, 문화를 통해 속이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복음을 구별하여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사는 달란트를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북한을 비롯한 모든 나라의 권력자들과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루속히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세상의 기준, 내 뜻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한빛교회 모든 성도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고 교제하길 기도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수요예배 말씀 전하시는 김정대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사 목사님을 통해 각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의 축복과 참 행복의 인생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훈련과 각자의 사정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신우들도 기억하사 동일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5사단 승리교회를 담임하는 김정대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가 짊어지셨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의미가 비슷한 형제와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단어들입니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속이라는 말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속한다. 속한다는 것은 이거는 빚 갚아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이라는 말이 포함된 단어가 무엇이 있느냐? 우선은 속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죄. 이것은 갚기는 갚는데 속한다 하니까 갚는다. 갚기는 갚는데 속죄 무엇을 갚느냐? 죄값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속량.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속하여 양민되게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귀의 노예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서 우리는 신분이 자유하게 되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노예가 아니라 양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속자가 들어가는 단어로 구속이란 말이 있습니다. 구속. 이 말은 구원을 뜻하는 구에다가 갚는다는 뜻의 속을 합한 말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원할 구자에 갚는다. 갚을 속자. 구속. 이 얼마나 은혜 충만한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대속이란 말이 있죠. 대속. 이것은 갚기는 갚는데 대신 갚았다 하는 뜻입니다. 대속. 내가 갚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갚았다는 것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 대신 죽은 대속, 대신 죽으사 갚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감격에 젖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한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에 성도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구주, 무슨 뜻입니까? 구원의 주님, 이게 구주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십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을 때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은혜가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살아갈수록 구원의 은혜가 점점 더 분명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신, 담당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가 더욱 새로워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고 하실 때 그때는 사실은 죄값을 지불했다. 이거는 대략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죄는 원인이고 결과는 사망이고 과정은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죄값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대속하신 우리의 죄값을 좀 더 분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무엇을 짊어 주셨느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몇 가지로. 첫째로 우리의 질고를 짊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질고.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씀에서 질고라는 것은 질병과 고통을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의 증세가 약하거나 발견이 안 되었을 뿐이지 평생 건강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매일 한두 가지 약 안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약 먹고 조절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질병이라는 것은 육체의 질병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질병은 무질서의 개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질서를 잡은 상태를 샬롬이라 그러고, 이 샬롬과 반대가 질병인 것입니다. 샬롬이 안 이루어지면 질병입니다. 몸의 무질서는 몸의 질병입니다. 혼의 무질서는 혼의 질병입니다. 생활의 무질서는 생활의 질병입니다. 세상의 무질서는 세상의 질병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는 온 세상이 죄로 인해서 병들었고, 그 가운데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정신도, 몸도 병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참하고 답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질고는 무엇입니까? 몸의 질고, 혼의 질고, 생활의 질고, 모든 질고를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신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료받는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신 것은 우리의 허물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허물.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에서 허물이라는 것은 실정법에 대한 어떤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대한 위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나 구치소에는 안 갔지만은 우리 자신이 알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허물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끔 만나거나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물을 이해하고 덮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차에 연료를 넣기 위해서 주유소에 들어갔습니다. 주유소 직원이 연료를 넣으면서 유리를 닦아주었습니다. 직원이 일을 마치고 남편이 말합니다. 유리가 아직 더러우니 한 번 더 닦아주세요. 직원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다시 앞유리를 닦으면서 혹시나 자신이 보지 못한 벌레가 있나, 더러운 것이 있나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직원이 일을 마쳤는데 남편이 아직도 화를 내면서 아직도 많이 더럽지 않아요? 당신은 유리 닦는 법도 몰라요? 한 번 더 닦아주세요. 한 번만 더. 직원이 마음이 너그러워서 또다시 닦아줍니다. 빠뜨린 곳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유리를 닦았는데 어디에도 지저분한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더 크게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유리창이 여전히 더럽군. 주인에게 말해서 당신이 내일부터 이곳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내가 주인한테 말할 거야. 내가 여태까지 보아온 유리 닦는 사람들 중에서 당신은 가장 엉터리야. 당신이 해고야, 해고. 화가 난 남편이 차에서 내리려고 하니까 아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때 남편의 안경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휴지로 깨끗하게 렌즈를 닦아서 다시 남편의 얼굴에 씌워주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제야 남편이 무엇이 잘못된 줄을 알고는 얼굴을 붉히면서 다시 자리에 앉았고 비로소 깨끗하게 잘 닦여진 앞유리창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 차 유리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안경이 문제인 것처럼 알고 보면은 자기 허물이고 결국은 자기 허물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허물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허물이 있습니까? 허물이 너무나 많아서 부끄러울 뿐입니다. 남의 허물 내보다 더 많은데 뭐 내보고 그럽니까? 이러면 안 되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허물을 벗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짊어지신 것은 우리의 죄악인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 가득 차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부패한 자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가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먹보다도 더 검고 진홍보다 더 붉은 죄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온 몸을 깨끗이 목욕한 것 같이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에이즈로 죽어가는 한 여인을 목사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따뜻한 말로 위로하려고 했지만은 이 여자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냉담한 태도로 말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나는 내 자신의 일생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까지 망쳐놓은 사람입니다. 고통스럽지만은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건 아무 희망도 없으니까 목사님 상관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환자 옆에 있는 옷장 위에 아주 귀여운 여자아이의 사진이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죠? 순간 여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내 딸이에요. 얼마나 귀여운 내 딸인, 얼마나 귀여운지. 저 아이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이에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어려움에 빠진다면 당신은 도와줄 건가요? 실수한다면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여전히 그 딸을 사랑해 줄 수 있나요?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나는 내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왜 물어보시죠?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옷장 위에는 당신의 사진이 붙어있기 때문에 당신의 옷장 위에는 당신의 딸의 사진이 붙어있지만 하나님의 옷장 위에는 당신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잘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 같고 내가 무언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 자신의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에 이 여자가 그렇게 화를 내던 여자가 복음 앞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어떠한 죄악이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비벼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근본적으로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지금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밥값을 지불해 주어도 고마운데 죄악을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성도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고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질고와 허물과 죄악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 몇 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 몇 푼으로 해결될 수가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질고와 허물과 죄악의 짐이 다 벗겨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객관적으로 해결된 문제는 기도로 오늘날 내 것으로 체험되고 체질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질고와 허물과 죄악의 짐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내가 짊어지려고 하는 자세는 불신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질고와 허물과 죄악의 짐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질고와 허물과 죄악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질고와 허물과 죄악의 짐을 다 벗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사건을, 모든 해결된 문제를 오늘 기도로 내 것으로 다 접속시켜서 내 것으로 다 확인하게 인도하시고 내 것으로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질고, 오늘의 질고, 오늘의 허물, 오늘 나의 죄악의 짐이 다 벗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평강 주심이 모든 질고와 허물과 죄악의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부대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